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서 31장, 32장.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달 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 같았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야. 왜? 당시 애굽은 대단한 나라, 엄청난 나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매번 기근이 있으면, 먹을 게 없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애굽은 1년 사시사철 그 나일강의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항상 이모작 삼모작 해가지고 풍성한 음식이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 같았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애굽 망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러나 심판날에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죽정인지 알곡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고 깨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임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과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애굽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31장에는 이제 애굽 바로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아수르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아수르. 10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수르라는 나라는 한때 강력한 제국이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런 나라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웅장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웅장해 보였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지금 큰 물로 인해서 그 나무가 키가 크고 가지가 길고 그 그늘 아래 모든 들짐승들이 다 새끼를 낳고 그 가지 아래서 모든 민족이 거주할 정도의 영광과 권세가 있었던 나라.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만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교만을 심판하신다.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높고 그렇게 컸던 그 나무는 베어져 버립니다. 세상을 여러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베어져 버린다는 거. 언제? 심판날. 애굽도 마찬가지다. 애굽 바로에게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그러나 애굽도 교만함 때문에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32장에 가면 애굽 바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명하시죠. 그래서 애굽 바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2절 보면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로 왕을 젊은 사자, 동물의 왕이죠, 사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강한 존재로, 위험 있는 존재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물 휘저어 더럽히는 악어에 불과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교만한 이 바로를 그냥 그물로 잡으시고 뭇 백성이 보는 그 앞에서 땅에 내던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봤을 때는 사자 같은 그런 강력한 대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은 32장 후반부에 가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이미 무덤에 내려간 다른 민족들,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이런 나라들의 모든 군주들이 다 무덤에 내려가요. 20절,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다 한때 강력한 도시국가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무덤에 내려가 있다. 이제 너 애국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야. 무덤에 내려가게 될 것이야. 31절,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심판 날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알곡인지 쭉정인지 심판 때 다 결정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곡으로 준비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알곡이 있어요. 알곡. 여러분 다 알곡으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그냥 아멘 한번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말 이 성화의 과정은 내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힘들죠. 육을 거스리는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위험성. 아수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모두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근데 그걸 자신의 것으로 여겼어요. 교만했어요.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비파와 수금도 그에게 허락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존재.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교만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이 주신 재정,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하지 말라. 몇 마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안 한지가 나타나요. 어제도 경인신학교에 그 한 학생하고 학부모 그분이 왔어요. 어머니 권사님하고 아들이. 근데 상담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어머님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투에서 교만이 철철철철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젊었을 때는 박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압구정으로 거기를 다니고 몇십 년 다니고 그 다음에는 분당에 무슨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제가 막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투나 저도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제 그 경인신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첫 개강이라 수업하기 전에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한 권사님 그 전에 목사님은 막 재정적인 것에 있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셔가지고 엄청난 빚이 있었대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이 한 7, 8년 되는데 이분은 자기는 빚이 없으면 아니 빚이 있으면 못 산다고 그냥 교회 빚을 계속 몇 억 수억 원을 막 이렇게 조금 해야지 8,500이 남았대.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근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 빚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 어느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업이 망해버렸어. 그래서 공장을 판다는데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원래 아파트가 있었는데 월세를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대요. 그런데 교회가 8,500의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웬만하면 그 집을 자기가 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월세 사니까. 근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대요. 자기는 그냥 월세 살고. 제가 그걸 딱 듣고 교회 빚을 위해서 자기 집 있는 거를 팔아서 교회 빚을 갚고 자기는 월세를 그냥 산다.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겸비한 마음을 가진.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분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목사님은 이름 안 밝히고 상황을 얘기했더니 딱 그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교사인데 그 헌신한 그 집사님의 애가 있나 봐요. 그 애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간증하는 권사님. 신학교 학생이. 그러면서 야 너는 하나님이 이제 확실히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돈에 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자세,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선물을 맡은 청지기예요.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사는 개념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벌었어. 그 번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갖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그 간증을 나누면서 학생들이 다 너무나 방학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고 간증하고 방언받고 토요일날 나가서 그 3명이 전도하고 너무 기뻐서 또 엄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엄마 구원이 이루어져서 또 그 3분 브릿지 전도 그것도 제주도도 또 4박 5일로 가고 아주 제가 어제 개강하면서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겸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 리더는 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그 권세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비하게 살아가야 돼요. 대통령도, 목사도, 가장도, 선생도, 어떤 공동체 리더십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공동체 리더를 세운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깨닫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항상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의 이 예언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예언서에서 나오는 이 예언서는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영적 원리는 적용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심판하실 이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에 찔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베푸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깨끗한 이 양심을 가지고 뭔가 껄쩍지근하다라는 생각을 딱 하나님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오늘 에스겔 31장 32장을 통해서 교만의 위험성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수르처럼 강력한 애굽처럼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들도 다 멸망한다. 교만으로 인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 마지막 때 계속해서 깨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새벽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 안에 혹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가 감사히 여기며 겸비한 마음으로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눈과 넓은 뜻을 내가 품지 아니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의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게 살아가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교만하지 않게 겸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주권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후두개 조성, 민우를 위해서 모든 혈액에 있는 암세포 제거, 지영 장로님, 강은혜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영 원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원사님, 조명영 원사님, 김금영 원사님, 내시경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에스겔 31장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손목에 넘어짐의 앞잡이.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겸비하게 그 주권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도 깨끗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과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그 딸을 주님이 키워 주시고 후두개가 조성되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밥 먹고 숨 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귀한 민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김승현